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에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유수가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지난 여름 우리나라는 올림픽에서 남자 펜싱 사브르 단체 종목에서 값진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그런데 펜싱 경기를 보다 보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선수들의 움직임과 칼의 움직임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누가 공격에 성공했는지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칼과 헬멧 그리고 펜싱복에 연결된 전자장비를 통하여서 누가 점수를 내었는지 우리는 판단할 뿐입니다. 그러면 펜싱은 중세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전자장비가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승부를 판정할 수 있었을까요? 의외로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펜싱에서 누가 칼을 맞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그 경기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심판도 코치도 공격한 사람도 아닌 칼에 맞은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펜싱에서 공격이 성공하면 투쉐라 외치는데 이 말의 뜻은 찔렀다가 아니라 찔렸다입니다. 그럼 이 말을 외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공격을 해서 점수를 낸 사람이 아니라 공격을 당해서 점수를 주는 사람이 투쉐라 외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며 상대편에게 점수를 내어주는 것이 펜싱 경기입니다. 그래서 펜싱을 신사 스포츠라고 말합니다. 패배를 인정할 줄 아는 스포츠 정신이 그 게임 룰에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자신의 잘못, 패배를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자신의 잘못 또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신앙의 표현으로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에서 베냐민 지파 중 몇몇 행악자들이 레위인의 첩을 윤관하고 살해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 미스바에 모여 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악자들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으므로 이스라엘 총회는 먼저 베냐민 지파에 이 사실을 알리고 행악자들을 내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들을 내어주면 이스라엘 총회는 악을 행한 자들만 징벌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냐민 지파는 이 총회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거부는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자신들의 형제, 자신들의 민족의 죄악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베냐민 지파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행악자들만 구별하여 처벌함으로 베냐민 지파 안에 벌어진 죄를 해결하려 한 것은 베냐민 지파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죄가 베냐민 지파 안에 있었지만 죄를 행한 자들만 제거하고 처리한다면 베냐민 지파 전체의 공동체로서의 죄는 죄의 값을 묻지 않을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습니다. 마치 사과나무에 벌레 먹은 사과 한두 개를 따서 처리해 주므로 사과나무 전체를 지키는 일과 같지만 그들은 교만함으로 그 제안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 스스로 죄악을 행한 자들에 대하여 알아보거나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싸고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요, 무엇보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죄를 더욱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의 일부 사람들의 죄악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므로 오늘 그 죄는 베냐민 지파 전체의 죄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때로는 연약하여 여러 가지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지 알면서도 죄를 지키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행동이 죄인지 모르고 짓는 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가 죄임을 깨달았을 때 그 죄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하여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한다면 우리는 죄로 인한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도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이었지만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모든 죄값을 그 당대에 치르지 아니하겠다 약속을 하며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보며 죄 앞에서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죄에 대해 늘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그 죄 앞에서 늘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죄에 대한 모습이 있다면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 삶의 일부의 영역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 한다면, 아니면 나의 죄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더 큰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회개하지 않은 베냐민 지파가 왜 회개하지 않았는지, 그들은 오히려 왜 대적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냐민 지파는 죄에 대해 민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자신들의 힘을 믿으며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실 이 총회가 열리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이 총회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회의 제안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에 대적하게 되고 행악자들에 대해 심판이 베냐민 지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든 것을 예상하고 알았지만 오늘 이스라엘 총회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이 더 당당하게 스스로 먼저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자 이야기하며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베냐민 지파 스스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을 때 이길 수 있다는, 승리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는 칼을 빼는 자들이 2만 6천 명이 있었고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들이 700명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브아 주민 중 700명은 모두가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 확실히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자들이 자신들에게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심판이 오늘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 펼쳐진 모든 문제들이 정치적인 문제로만 생각하게 만들고 바라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교만은 언제든 우리가 죄인임을 잊게 만듭니다. 우리의 죄를 합당화시키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죄인임을 아는 것,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걸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가장 부끄럽고 우리가 드러내기 힘든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주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모습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으로 먼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과 교역자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 민족 속에 있는 죄악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교만한 모습으로 그 죄를 덮고 오히려 죄를 진 자신들의 모습이었지만 더 당당한 모습으로 대적하였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린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베냐민 지파처럼 때로는 연약하여 우리가 알고 때로는 모르고 지은 죄들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무엇보다 죄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복하며 주님의 그 용서하심의 은혜들을 더욱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주님께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우리들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또한 주님 안에서 또한 바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정말 우리 신촌교회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하여 진행되는 사역을 위하여 또한 담임 목사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역자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영적으로 기도의 재산을 쌓으며 하나님 정말 주신 사역들에 대해 동참하며 그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또한 열방에 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과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주님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지금의 이 위기를 하나님 또한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정말 힘을 모아 같이 이겨내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매 순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